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이 평소에 지각 한번 잘하지 않던 학생이어서 그 지각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학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 같이 찾아주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동전 같이 찾아준 건 참 잘한 일인데 그래도 학교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좀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학생의 표정이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저씨가 떨어뜨린 그 동전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전 같이 찾아주느라고 늦은 게 아니라 아저씨가 가야지 내가 그 밟은 동전 얻으니까 아저씨 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학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에게서 좀 발견합니다.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실상 그들의 발은 세상의 것을 굳게 밟고서는 멈추어 서 있었던 그 모습. 그들은 결국 며칠이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지만 발로는 세상의 것들을 굳게 밟고서 그건 놓지 못해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은 성경절기로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거기 넓은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5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성경 기록으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건 이전과는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 있어서 특별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독특한 모습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게 어떻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에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일 텐데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구절 보시면 중간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예.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예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온다? 나귀 새끼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 탄 건 바로 이 예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 그대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세상에 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의미에서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자막 한번 다시 보시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작은 잎이 아닙니다. 엄청 큰 잎이에요. 이것을 거리에 서서 헐럭이면 그 모습이 꽤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과 같은 고귀한 자가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는 예식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폼나게 환영받는 거예요. 엄청난 환영을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뭐라고 외쳤다고 하죠? 호산나. 호산나는 아람어인데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건 예수님 들어올 때만 불렀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왕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거지를 가지면서 왕이여 우리를 통치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본문 19절 보세요. 온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죠?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날의 분위기를 보고서 서로에게 속삭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예수님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구나. 와, 저 모습 봐라. 예수님이 정말 왕같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건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냥 자신의 민족과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군사적, 정치적 영웅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없었어요. 중간에 약간 하스몬 왕조같이 한 10년, 20년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 주변만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나라고, 그 이후로 580년 6년 이후로 로마 제국과 같은 외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다윗의 나라처럼 정말 번영하고 번성하는 자신들의 나라가 있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이런 나라를 세워줄 군사적 지도자, 어떤 영웅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렇게 기대하던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지난 3년 동안 예수께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베푸신 능력에 주목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자, 우리 이건 같이 읽죠.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행하신 기적에 계속 관심을 두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점에서 말하는 이 표적 행하심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1년여쯤에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오병이어로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능력이면 이 예수는 우리에게 다윗의 잊혀졌던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섬기면서 호산나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하게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서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환영했었던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요, 이게 여러분 나귀에 사람이 앉은 걸 한번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말 위에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 있게 보입니다.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 어깨보다도 높을 때도 있어요. 큰 말들은. 근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면 한마디로 탄 모습 자체가 위압적입니다. 말 타보신 분 계세요? 제주도 간 말 타보는데, 그럼 제주도 말은 쪼락말이라서 별로 위협적이진 않지만 제대로 된 말을 타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탄 어른의 모습은 대단히 위험이 있고 위압적이고, 그죠?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근데 나귀는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작은 자전거 탄 높이만도 안 돼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이나 타는 자전거 타고 있으면 모습이 어때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애게 왜 저런 걸 타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뭐라고요? 새끼예요. 아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귀 새끼라는 그 외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아까도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어떤 위엄, 권위,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권위, 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으로 오셨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때 힘으로 온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활도 끊겠다.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온 평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그래서 무엇이죠? 막 힘으로, 군대로. 그래서 막 이방 나라들 점령하고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으시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평화와 공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비록 권능을 가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지만 그분이 그 권능을 하실 일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전쟁, 폭력,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나라를 세워 온 세상의 의와
평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왕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쳐 환호성을 보냈지만 오일이 채 못돼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했죠. 사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환호성을 받고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월요일에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먼저 올라가셨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겐 충격적인 일. 성전 안에 가득한 환정상들과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대를 막 엎으시면서 욕을 하시고 질책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행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관을 질책하시고 공평과 정직이 사라진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곧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첫날에는 왕으로 환영했지만 그 다음날 예수의 가르침과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손에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들을 땅에 던져버렸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 치며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곧 예수를 비방하는 소리로 바꾸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침묵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 만왕의 왕을 너희들 식대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종료주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고, 겉보기엔 환영하고 왕으로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결국 종료주일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가 못 박힌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너와 너의 나라를 위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나라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왕으로만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네. 조용하시죠? 다들 딴 생각하고 있나 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긴 해도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작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진이라는 알라딘의 램프를 분질러서 진이를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여겨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죠? 우리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때문에, 날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것 말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주권의 은혜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심하게 오염되고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구원받은 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회복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들어와요. 공의가 세워지고 선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만일 그런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왔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린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결국 고개를 돌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은 받기가 좋은데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든 것.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가장 큰 게 뭐죠?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사랑은 받기 원하나 은혜는 얻고 싶으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건 힘이 듭니다. 신앙인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은 바로 이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바로 이 갈등이죠. 결국 이 두 가지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상은 세상의 것을 발로 밟은 채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은혜는 나를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끌고 가고, 그러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그저 멈칫거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종려주일이 주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절기는 종려주일이라고 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우리의 심각한 부패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앞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비난하고, 때로는 부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높아져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심을 내가 결국 인정하게 돼요.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종종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그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온 세상을 위한 의와 평강의 왕으로 믿을 때 우린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린 여전히 십자가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만 과연 그분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그 가르침과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설 때 우리는 온전한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참된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이냐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서로 달랐기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